자, 이 노아 홍수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침판하시는 이 첫 번째 모형으로 이 노아 홍수는 아주 대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의 때, 그러니까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각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노아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신약 성경에서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는 우리가 이 노아의 그 배가 이 터키의 아라랏산에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노아의 배를 찾으려고 사실은 많은 그 탐험대들이 이 그 배를 찾으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산에 이 노아의 배를 확인해서 진짜 이 노아의 그 홍수가 있었다는 것, 노아의 배가 있었다는 것을 실제로 증언하는 그런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실제로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이나 모든 그 일들을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어도 충분히 그거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증언했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 마지막 인자의 때가 될 때도 꼭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노아의 그 홍수 방주 사건을 사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 노아의 이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전 세계 많은 그 설화와 전설에 보면은 이 홍수 설화와 전설이 어느 나라나 어느 종족이나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럼 그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성경의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일어났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이 나중에 흩어지면서 이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홍수 사건이 이야기로 전파되면서 각 종족이나 민족들에게 이 홍수 설화가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도 홍수 설화가 있고, 저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홍수 설화가 있고 다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럼 그 홍수 설화의 모든 근원이 어디 있는 거냐? 바로 이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이 홍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첫 번째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13절 볼까요? 6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의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뒤에 이제 많은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시점이 되니까 딱 노아의 때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11절에 보니까 6장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본성의 타락이 아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에게까지 어때요? 그 본성의 타락이
극에 달하니까 그 땅이 어때요? 폭력으로 부패하고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땅을 진멸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그의 그 세 아들, 그 노아의 가족, 그 식구들만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큰 홍수의 그 심판에서 건져주시려고 노아에게 뭘 명령했냐? 방주를 만들어,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너희 8식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어떤 짐승들을 딱 짝을 맞춰갖고 그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 방주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 방주는 그냥 물에 떠 있는 구조로 만들어요. 물에 떠 있는 구조. 그래서 물에 떠 있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이 방주와 같은 규모의 배는 20세기 초반, 그때서야 겨우, 20세기 한 중반, 그때서야 겨우 방주 크기에 어때요? 인류가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주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큰데 이 방주 크기만한 배를 인류가 만들 때가 언제냐? 기껏해야 20세기 초중반 무렵에 그때서야 겨우 방주 크기의 배를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 노아의 이 방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많은 짐승과 많은 그 새들까지도 또 온 땅에 나중에 이제 홍수 끝난 뒤에 온 땅에 이제 동물을 퍼뜨려야 되니까 짝을 맞춰서 다 종류별대로 방주 안에 다 들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의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되고, 그 안에는 사람과 짐승이 다 짝을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는 결국은 아담의 후손이지만 또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그 세 자식들이 오늘 퍼져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두 번째 큰 심판을 하나님 예비해놨지 않습니까? 베드로서에 보면은 불로도 이 세상을 태우려고 하나님이 잠깐 간수한 거예요. 간수.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그 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이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러나 심판이 올 거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서 그 다음 노아가 완성되기 위해서 홍수가 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또 걸렸냐면 120년이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7일 동안 하나님이 또 방주를 만들어 놓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벌써 미리 앞으로 홍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고를 한 거예요. 예고를. 그런데도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딱 노아의 식구, 8식구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오신다, 주님 오실 것이다, 주님 오실 것이다. 말씀에 그렇게 많이 예언을 해놨잖아요. 주님 자신도 친히 말씀하셨고. 근데도 마지막 때 실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이게 뭐 한두 번 증거되는 게 아닌데 사실 어때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무덤덤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도 자주 듣다 보면은 무덤덤해져요. 근데 지금이 꼭 그때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 사건을 꼭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 신약 이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아담의 후손들이 너무 타락한 거예요. 너무 악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대신 노아에게는 14절에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예.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방주에 지붕을 만들고 그 위로부터 한 규빗의 창을 내고, 예. 또 방주 옆에 문을 내며 1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방주에는 출입구가 딱 두 개, 옆면하고 윗면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짐승들은 그 옆면으로 다 들어가고, 사람은 맨 위로 들어가요. 위에서 들어가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자마자 어때요?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누가 닫았냐?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 친히 닫으셨어요. 그래서 그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는 동안 방주는 뭐했냐? 무리를 떠다닌 거예요. 떠다닌. 네. 이 방주는 뭐냐? 이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홍수의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8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 곧 7장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1절, 22절.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이 다 죽었으며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그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은 다 죽었다. 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짐승, 생물, 가축 어때요? 뭐 했다고요? 다 죽었다.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그 멸망의 심판에서 다 살지만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다 멸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에서 벌써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신약시대 사람들은 벌써 창세기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얼마 안 있다가 벌써 어때요? 이 노아가 그 홍수가 날 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0세라 그랬어요. 600세. 600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악이 가득한 거. 왜 악이 가득합니까? 아담의 본성이 타락을 물려받은 그 자식들이 살인도 하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벌써 이 세상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얼마나 난장판이 됐든지 하나님이 이거 그대로 뒀다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홍수 심판으로 한번 첫 번째 세상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노아의 가족과 그 하나님이 선별한 짐승들만 방주에다 딱 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다. 아까 창세기 7장의 기록처럼 다 죽었다. 다 죽었으면 거의 다라는 말. 다 죽었다. 그러니까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방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안으로 계속 어때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근데 사실은 들어가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하면 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오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언어에서는. 쉽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성경 전체에서 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면 600번이 나와요. 600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라의 초청이 뭡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오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방주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교회로 오라. 그러면 어때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교회 안에 머물러야 돼요. 교회 안에 항상 머물러야 돼요.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자꾸 교회를 중단해요.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쉬어요. 교회 다니는 걸 중단해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무슨 건물 안으로 출입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느냐 떠나느냐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지어놓고 거기로 오라 했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이 있고 거기에 내 구원이 있고 거기에 내 안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 때 교회 안에 끝까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사람은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를 벗어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항상 머물러야지. 아, 이젠 교회 나가기 싫어. 아, 이젠 신앙생활 하기 싫어. 아,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아니, 난 이제 그냥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할래.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지붕을 없애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지붕을 없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그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수많은 인생들이 왜 불행한 삶을 살고 왜 고통과 저주와 왜 많은 괴로운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 교회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온갖 나쁜 것들이 위에서 내리면 어때요? 막아줄 게 없는 거예요. 막아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인생들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중요한 원리를 모르고 교회를 안 오고 오히려 저주받고 멸망받을 세상에서 계속 뭔가 자기 안전을 찾아서 은행으로 들어가고 미술관으로 들어가고 극장으로 들어가고 뭐 사방천지로 다녀요. 그러나 그건 못 막아줍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창세기 7장에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 딱 방주 하나만 하나님께서 거기를 피난처로 삼아주셨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다른 거 없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위에서 내리는 홍수였대요. 무참하게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세상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 지금 방주예요. 우리는 지금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저 바깥에서 저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바깥에서 지금 저 식당에서 김밥 사 먹고 돈가스 사 먹고 저 호수에 가가지고 석촌호수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호숫가를 걸리면서 참 좋다 극장에 가 있고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물 위에 있는 거예요. 홍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몰라요. 언제까지? 자기가 죽을 때에서야 야 내가 이제 멸망에 가는구나. 내가 이게 죽음으로 가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만 믿고 죽은 그 시점에는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거 압니다. 알아요. 대번에 압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내가 주님께로 가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돼요. 똑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잘 모르죠. 우리 믿는 사람도 사실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막상 사실 그것을 피부에 와 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언제 피부에 와 닿느냐? 진짜 우리의 숨이 넘어갈 때 그때 하늘의 천사가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천국의 모습이 보이면서 아 내가 진짜 낙원으로 천국으로 주님께로 가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반대로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친구 따라다니고 뭐 사업도 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하죠. 그러다가 막상 자기가 딱 죽는 그 순간에 뭘 깨닫느냐?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내가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그걸 대번에 깨닫는 것입니다. 자, 방주도 그래요. 방주도 만들어놨어요. 방주들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나 그 노아의 가족들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기다 뭐 하려고 저걸 만들어서 도대체 뭐 하는 가족이다. 비가 와요. 예? 여기 보니까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0일 7일 그날에 모든 크고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노아 때 어떻게 홍수가 났냐라고 물어보는데 여기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물이 어떻게 쏟아진다고요? 땅과 하늘에서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비가 어떻게 내렸다고 12절에 밤낮 40일 동안 땅 위에 비가 왔다. 여러분 40일 동안 위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수족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수족관이 되는 거예요. 수족관이. 그러니까 방주가 어때요? 저절로 이제 물이 차니까 지가 알아서 뜨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막 방주에 들어가려고 아마 막 문을 두들기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문은 어때요? 딱 닫혔어요. 닫혔어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생물의 수컷과 암컷이 와서 들어갔고 여호와께서 노아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문은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으셨잖아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은 게 하나님. 자, 보십시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노아만 의인이에요. 그래서 노아 그의 가족들만 딱 방주 안으로 들어오려고 나머지는 문을 확 뒤에서 닫아버린 거예요. 노아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 그랬잖아요. 뒤에서. 그러니 그 문 바깥에 있는 수많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쏟아질 때 거기에서 막 살려달라고 하고 외치고 통곡을 하고 막 발버둥을 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하구나 내가 다시 건져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을 한번 닫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한번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여유를 부리면 안 돼요. 아 신앙생활 나중에 하지 좀 더 여유 있을 때 하지 뭐 나중에 교회 나가면 되지. 천만에요. 문은 언제 닫힐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지는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닫아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믿죠. 네, 안 믿어요. 4절에 보니까 이제 7일이면 내가 밤낮 40일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땅에서 쓸어버릴 거다. 다 쓸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했고 많은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안 들어요.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요.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멸망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라고 밖에 나가서 전도지 100장씩 들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줘봐요. 장담하건대 단 한 사람도 그거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 무시해요. 말같지다는 무슨 뭐 이것도 또 그 예수쟁이들이 전도하러 나왔구만. 다 비웃어요. 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노아 때도 그런 거예요. 노아 때도 분명히 노아가 그 평원에다가 거기다가 방주를 짓는 걸 사람들이 안 봤겠습니까? 봤죠. 그 노아를 짓는 일에도 참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노아의 방주에 같이 들어갔으면 다 살았을 텐데 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죽으면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를 간곡하게 얘기해도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 좋은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았을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휩쓸린 거예요. 방주를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구원의 방주에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구원의 방주는 눈길을 쳐주질 않은 거예요. 다 다른 곳으로 눈길을 다 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그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은 다
다 죽었다 했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삽니다. 그들은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살지만, 그러나 그들이 때가 되면은,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들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 경고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들어야지 이거를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대충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방주로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7장 13절에 보면은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는 말이 지금 몇 번 나옵니까? 들어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7절에도 들어갔으며 9절에도 방주로 들어갔는데 13절에도 방주로 들어갔다. 15절에 또 뭐라고 했어요?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에 어때요? 또 들어갔고. 들어갔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들어갔다. 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계속 들어갔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1절에는 오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도 괜찮아요. 내 온전 방대로 들어가거라. 맞아요. 예수님께로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들어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나 안 들어오면은, 주님 앞으로 안 들어오면, 방주로 안 들어오면, 구원의 자리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문 밖에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문 밖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어요. 지금은 문제 없죠. 지금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았으니까 문 밖에 있어도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딱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비가 인정사정 없이 내려요. 그때에서 사람들은 이거 진짜네. 이거 진짜 홍수 심판이 오려나 보네. 진짜 이거 노아 할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홍수가 오네. 그러나 이미 끝난 거예요. 마지막 때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는 무시하고 그걸 듣지 않다가 점점 세상이 멸망의 때로 갈 때만 그때서야 진짜 세상이 심판하는구나, 멸망하는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게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전에 빨리 들어와야 돼요. 빨리 예수님께로 들어와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 영적 상황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니 모든 육체가 땅에서 자기 행위를 더럽힘으로 몹시 부패하였다. 6장이에요. 13절에도 그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5절에 뭐라 했습니까?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들이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6절에는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새로베겠으니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것을 만든 것을 후회스럽다 하셨다.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까지도 악한 것을 보시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악합니까? 악이 가득해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성애가 너무 심각해요. 특히 이 남자 동성애가 정말 심각해요. 남자 동성애 심각해요. 이 동성애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멸망의 때가 다 가까운 곳이라는 증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심각해요. 수많은 남자 동성애자들, 여자 동성애자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있어요. 암세포처럼 퍼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무서운 질병들이 생겨나고 다
타락한 현상들이, 문화적 현상들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본래 모습을 걷어치우고, 여자가 남자로 변하고 남자가 여자로 변하고, 이제 그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떳떳하다. 이제는 오히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걸 이제 잘못됐다고 오히려 거꾸로 처벌받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 현상을 보면 아하, 이 땅에 악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이 넘치는구나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깝다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눈이 깨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돼요. 성도들은 자기 시대에 깨어서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점점 떠나 있고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세상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자칫하면 그냥 이 세상이 좋구나, 살기 좋구나 그렇게 보다가 그만 어때요? 큰 해를 받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세상을 보시고 야, 세상이 참 좋구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는 참 좋았다 그랬어요. 그죠? 좋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야, 참 좋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보고 좋았으면은 하나님이 좋았다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 이 후회스럽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표현을 후회스럽다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의 때도 이랬으면 우리 때는 어떨까요? 우리 때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다시 마음이 흡족해졌구나. 야, 세상이 참 좋아졌구나.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아마 더 후회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절대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오실 그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심판의 때가 왔을 그때도 똑같더라.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에 넘어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에 맞추는 그것은 뭡니까? 멸망의 길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생명의 길로, 방주로, 구원으로, 은혜 안으로 빨리빨리 더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자칫하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이젠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문을 다시 열어주질 않아요. 한 번 문이 닫히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2번, 3번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문이 닫히면 그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똑같은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는 보호를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오랜 동안 그 쏟아진 비로 방주가 떠나졌지만 노아의 그 식구들은 안전했어요. 해를 입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증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은 절대 흩어질 일이 없어요.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 자신이 연약하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주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꾸 세상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자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래야 내가 살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지,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잖아요. 그럼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노아 시대 때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좀 한 1000명이나 2000명 구원하실 수 있는데 너무 적어요. 기껏해봐야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8절에 볼게요.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노아는 어때요? 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표현은 에녹에게도 나오는데 노아에게도 나와요.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당대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에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서 자기만의 감상적인 신앙에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은 교회를 버리는 시대예요. 지금은 교회를 버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의 가장 특별한 표시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자꾸 그쪽 방향으로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 외에는 그 당시 수많은 이 아담의 자손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적어요. 적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적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악에 관영하고 있어요. 때가 딱 차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만 하나님이 딱 인내하시다가 그 때가 차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 때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점점 더 사람들이 더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육체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바깥의 세상을 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벌써 딱 예배당 바깥만 나가도 이 세상은 다 자기 길로 가는구나.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예 관심도 없구나. 다 자기 좋아하는 길로 가는구나. 벌써 딱 눈에 보입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벌써 딱 보여요. 우리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성경을 깊이 생각해야 돼. 노아의 때도 이랬구나. 노아의 때나 지금의 때나 별로 다를 게 없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멸망과 사망의 길로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이 길로 들어와야 산다. 여기로 들어와야 산다. 여기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멸망한다. 하나님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체하지 말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절대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마십시오. 육신을 택하지 마세요. 육신을 택하는 것은 편해요. 육신을 택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육신을 택하는 것은 어쩌면은 굉장히 멋있어요. 멋도 있고 재미도 있고 신나고 날마다 그냥 지루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끝이 멸망이에요. 영적인 길은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겠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살려줄 것이고 산다. 내게 오면 산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오라는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성경 아까 600번이 600번. 오라는 표현이 성경의 신구약 전체 600번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산다. 근데 사람의 본성은 어때요? 안 오려고 합니다. 자꾸 벗어나요. 자꾸 이탈하려고. 자꾸 이탈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7장의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는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 방주로 빨리 들어오라. 여기에 자리를 딱 잡고 거기서 조금 더 움직이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울교회 온 성도분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방주를 벗어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지 마세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현세와 우리의 내세, 영원한 약속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노아와 같이 이 방주 안에 있는 축복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소서. 이제 머지않아 때가 되었고 이 세상의 악이 다 찰 때가 이제 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 때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예측하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로 속히 들어와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